이 세상 기준에서 볼 때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나 명령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들은 말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이렇게 손만 흔들면 모든 소원들이 대부분 성취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일수록 야망이 아주 큽니다. 아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야망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사람일수록 실제로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납니다. 모든 능력이 뛰어나고 또 열심히 있습니다. 밤을 새는 굶어가면서라도 그 일을 성취해내는 그런 어떤 열심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집념이 강하고 야망이 많은 사람들을 영웅 대접합니다. 그런 사람은 과거에 로마의 총독으로도 나타나기도 했고 동방의 군주나 왕으로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이 바로 그런 사람이고 나쁜 형태로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는 히틀러와 스탈린도 그런 야망의 사람이었고 능력의 사람이었고 또 열심히 자기 비전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적으로 말한다면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성실하게 일을 했거나 어떤 그 역경에서 승리를 했거나 간에 재벌 총수들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화적인 또는 입지전적인 그런 성공을 한 사람들이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층에서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여기에 속하겠고 또 우상적인 스포츠 선수들, 특별히 아주 그 인기 있는 스포츠 선수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끔 어떤 때는 혁명투사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대통령도 여기에 나타납니다. 대통령은 그 인격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야망, 능력, 꿈 이런 것들이 더 주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때로는 오랜 세월 동안 20년, 30년, 40년 투옥 생활을 통해서 나타난 사람들이 대중의 인기와 존경을 받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보통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가만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하나님 중심이라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물론 대외적으로 나타난 것은 언제나 정신적이고 고상한 것을 언제나 앞장 세우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내용을 파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 영광, 하나님 중심이라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신을 앞세우면서도 정신적이보다는 물질적입니다. 정신은 타이틀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것은 물질적입니다. 내세적이라기보다는 현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바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바로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사고가 똑같이 작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당할 3가지 사건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환영을 받거나 대중의 인기를 끌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가면은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죽음 속에는 너희들이 한 번도 상상해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부활이 그 죽음 속에 있다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같이 밥을 먹었고 잠을 잤고 말씀을 들었고 또 기적까지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오래 있었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생각이 참 달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3년 동안 이렇게 먹고 자고 마시고 그리고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기적을 체험했고 동행했다면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못 따라간다 하더라도 이해 정도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막상 그 제자들의 신앙의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예수님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것을 봅니다. 교회에 그렇게 오래 다녔고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일을 했다면 그래도 예수님 마음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인가는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어떤 경우에는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전혀 다른 세계에서 교회에 나와서 모든 걸 다 하면서도 뚜껑을 열어보면 그 말을 시켜보면 딴 말을 하고 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성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오늘 아주 뚜렷하게 여기서 보게 됩니다. 20절, 21.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우리는 똑같은 세상적 사고를, 세상적 성공관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혈연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야고보와 요한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과 45절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본문은 하나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그 아들의 어머니가 가서 말한 걸로 되어 있고 여기는 야고보와 요한이 가서 말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두 본문을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친척 관계가 있으니까 되게 친척은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 친척됐다는 사실은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해요.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래도 우리가 그 피는 가까우니까 조금 나를 좀 더 잘 돌볼 것이다. 이런 은연중에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죽든지 살든지 아무튼 우리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오른편이나 왼편쯤. 그런데 직접 말하기가 창피하니까 어머니를 시킨 겁니다. 어머니를 돌려가지고 저희 인사청탁을 하는 것이죠. 어머니께서 가셔서 어머니가 말하면 더 훨씬 잘 들을 것입니다. 문제는 본인이 갔던 그 어머니가 갔던 간의 내용입니다. 부탁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명료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그것을 명령해달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인척을 빙자한 인사청탁입니다.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러면 이 야고보와 요한만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어머니만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24절에서 발견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든. 10 제자는 말할 기회가 없었고 말하자니 창피해서 주춤거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람들도 자기가 주의 좌편에 우편에 앉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두 제자나 또 그 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인사청탁을 하고 있었을 때 그것을 옆에서 목격하고 있었던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침묵한다고 해서 다 거룩하지 않아요. 말 시켜보면 안 시키기 망정이지 말 시켰다 그러면 딴소리를 합니다. 내가 늘 얘기하죠. 여기는 안 들킨 죄인들이 앉아 있어요. 들킨 죄인들은 교도소가 있고 여러분이 죄 없어서 여기 앉아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죄들이 들켰더라면 다 사기죄 걸릴 사람들이요. 다 살인죄 걸릴 사람들이요. 간음죄 다 걸릴 사람들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안 걸렸어요. 말을 했거나 안 했거나 들켰거나 안 들켰거나 문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입니다. 그들도 다 이런 경쟁심, 높아지고 싶은 마음, 그런 자리 다툼의 생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의 장례식 때 겉으로는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면서 통곡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 장례식 진행된 동안에도 누가 아버지의 사업을 계승할 것인가? 누가 더 유산을 많이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아주 심각한 음모가 이루어지는 형제들의 싸움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고 목격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아직도 세속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첫째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적 메시아라고 어떤 면에서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 사회적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자기들을 이 질병과 가난과 정치적인 혼동 속에서 구원해 줄 어떤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통치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참된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메시아는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하고 죽어야 하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명령 내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 어떤 정치적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거나, 교회에 와서 어떤 경제적인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거나, 교회에 와서 어떤 도덕적 보호를 받고 싶은 사람들도 아직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멋있는 말로, 신앙적인 말로 전부 이렇게 하나의 그 화장을 하고 위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화장이 너무나 좋아서 자기도 놀래요. 정말 내가 그런 것 같다. 굉장히 자기가 신앙적인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러다가 또 감격해서 눈물도 흘려요. 그러면 그 눈물에 자기가 속아요. 그러나 실제로 생활에 들어가 보면 갈등이 생겨요. 그렇지 않은 자신, 내면의 깊은 곳에 자기를 뚫어다보면은 그렇지 않는 세속적인, 세상적인 사고가 아직도 자기를 지배하고, 그런 가치관이 아직도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12제자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부탁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2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대답하여 할 수 있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마셔야 할 잔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의 잔이요 죽음의 잔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열심히 말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90% 이상의 사람들은 자기를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말로는 주제 파악이 덜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말하지만 그 말하는 뜻을 자기가 모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결정하고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날 것인가를 잘 모릅니다. 증거를 대겠습니다. 죽을 때면 합니다.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면 자기가 헛살아왔다. 그렇게 말 다 합니다. 헛소리하고 내가 평생을 살았구나. 내가 정말 살아야 할 시간, 삶의 의미가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은 내 인생에 별로 없었구나. 너무나 많은 세월을 허송세월하고 여기까지 죽는 건 그만두고요. 그저 한 60세만 딱 되면 다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열심히 말하지만, 열심히 주장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옳은 것인가, 바른 것인가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자기 아집과 고집과 자기 환상에 속아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구하는 게 무엇인지 너 자신도 모르고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그 영적 의미를 여러분이 다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입니까? 옳은 가치관입니까? 옳은 요구였습니까? 옳은 기도였습니까? 기도가 아무리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면 우리는 얼마나 헛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맞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 되겠습니까?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금년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행동이냐는 것을 영적으로 잘 깨닫고 선택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훨씬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장보다 자기 주장이 더 옳다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지.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 정도는 무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성경에 기록된 주장보다는 이게 좀 이상한 것 같다, 이게. 이건 상식과 이성과 합리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더 탁월한 생각이 더 옳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보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내가 시시해서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부하고 반항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낫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어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으며 어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네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놀랍게도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할 수 나이다. 대단한 제자들이 무지는 만용을 낳습니다. 무식한 사람은 용기가 있어요. 뭘 모르니까. 제가 옛날에 그 연예인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그래요. 무지가 만용을 낳는다고 그래서 몰라서 했대요. 그걸. 어떤 연예인 교회를 세우긴 했습니다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 위에는 겸손이 있지 않고 교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에서도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그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서는 예수님이 감격해서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다 이러시면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그 죽음 속에는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너무너무나 용감하게 충성스럽게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때 예수님이 순식간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거나 성령으로 인침을 받지 못하면 누구든지 인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기준은 무엇이에요? 이성이에요. 이성. 상식이에요. 합리예요. 어떻게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합리성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포착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경험보다 큰 것입니다.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다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이성과 상식과 합리의 모든 것이 들어와야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인간은 육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IQ가 아무리 높고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고 경험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은 육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7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어떤 사람은 내가 느껴야만 모든 것을 만져야만 알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질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 외에는 내가 손바닥으로 대는 부분 외에는 내가 만질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손바닥으로 만지는 부분이 많습니까? 손바닥으로 만질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만지는 것은 손바닥으로 만지는 것 외에는 내 감각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세계가 많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많습니까? 보는 것만이 진리라고 한다면 내 시야에 갇혀있는 이 공간 외에는 나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보일 수 있는 세계는 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육의 세계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아주 미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눈으로 봐야만 되고 손으로 만져야만 되고 귀로 들어야만 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안에서 하나님만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들리는 것이 얼마나 들려요? 내 설교밖에 안 들립니다. 여러분 우주가 돌아가는 소리를 듣습니까? 우리는 못 듣습니다. 영음을 듣습니까? 못 듣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한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태도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적으로 유치한 사람들,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들이 나이가 많고 지식이 있고 세상적으로 훌륭한 건 상관이 없어요. 영적으로는 아주 유치할 수가 있어요. 이 영의 세계에 있어서는 아직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계 영적으로 유치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좀 냉소적이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믿음 좋은 사람들, 믿음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좀 한심하다는 뜻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유치한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야단치거나 빈정되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스러운,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따뜻한 연민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지금 제자들을 만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15장 1절에서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를 기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존경하고 감싸는 그 영적인 태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할 수 있다고 말을 했을 때 이렇게 혹시 그래 너희들이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 마셔야 할 잔이, 그 쓴 잔이, 고난의 잔이, 죽음의 잔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다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 혹시 마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사실입니까?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앞에서 다 뿔뿔이 베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생명까지 걸고 주님을 보호하겠다고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를 그 재판을 받으러 가실 때, 체포되었을 때 멀찍이 따라가서 양심의 일말의 가책이 있어서 앞에도 나서지 못하고 뒤에서도 못하고 문에서 다른 종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도 예수님과 한패가 아니냐고 말했을 때 아니라고, 나는 그 사람 모른다. 저주하면서,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쓴 잔을 마실 수가 있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우리가 어찌 같이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육을 가진 인간이, 거듭나지 못한 인간이, 성령을 받지 못한 인간이 어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물론 성령을 받으면 순교까지 합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거듭나지 못한, 아직도 육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혹시 그래도 네가 내 잔을 마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 사실 베드로는 마셨어요. 언제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가 아니라 죽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는 그렇게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주님의 잔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 가긴 갔습니다만은 바로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나 내가 지금 요구한 좌편에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지금 내게 줄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은 좌편 우편이 없다는 뜻도 아니고 예수님이 줄 능력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같이 한다는 말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혹시 내 잔을 마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요구하는 것은 참된 요구가 아니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바라는 그 바람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그런 23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간에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희생 없는 선곡과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세상 사람들처럼 자리다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의 참된 위대성이 지배가 아니라 섬김이요, 성취가 아니라 헌신이요, 봉사라는 사실을 아직 그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의 내용은 실로 엄청난 선언이요, 혁명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25절에 보면 세상의 권력자들, 권력형의 인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뭐라고 그랬죠? 임의로 주관한다. 임의로 주관하는 걸 쉬운 말로 말하면 뭐예요? 독재예요, 독재. 우리는 요즘 독재자 알레르기가 있죠.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방인의 집권자들의 속성은 독재적인 성향을 가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대인들은 권세를 부릴 줄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것이 세상적인 모든 질서입니다. 세상적인 모든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리 높은 자리에 올려가려고 뭘 많이 소유하려고 그리고 권력을 가지려고 그리고 그래서 권력을 줄 수만 있다면 권력을 가질 수만 있다면 많이 소유할 수만 있다면 내 인격이나 무엇을 다 버려서라도 거기에 줄을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줄 잘못 서가지고 그 낭패 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이번 금년에는 선거가 4번 있는데 아주 대단한 일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적인 질서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인 누구든지 큰 사람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사람,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종이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입니다. 여기에 참된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데 참된 크리스천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종이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위대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실제로 사시는데 위대성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나 본래 하나님됨을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처럼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되셨고 죽기까지 그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구간을 통해서 오신 것입니다. 위대한 궁궐에 오시지 아니하고 마구간에 통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창녀와 그리고 배고픈 자와 병든 자와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와 세리와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섬김이요 종이요 노예요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나 교회에 있어서 참된 리더십은 어떤 사람인가? 지배하는 층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아니라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휘두르고 능력을 과시하고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반대입니다.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영적인 능력이 영적인 영향력들이 역사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의 본질과 모습입니다. 남몰래 굳은 일 험한 일을 찾아가서 하고 병든 자들을 그리고 외로운 자들을 조용히 신방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위기에 처해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사람,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 화해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는 그런 사람들,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으뜸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진 않습니다만 정근모 장로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과 한번 얘기를 하다가 참 재밌는 얘기를 미국에서 귀국을 하신 때 들었습니다. 본인이 미국에서 대통령 초청 기도회 팀들과 함께 일할 기회, 초청을 받아 일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모임을 갔더니 한 6개월쯤 다니니까 그렇게 자기를 앞세우더래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꾸 하라고. 그래서 되게 굉장히 인정받고 똑똑한 줄 알았대요. 그래서 한 1년쯤 이렇게 하고 있어 보니까 고참들은 다 뒤에 가서 안내를 하더래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요. 거기에 깊이 기도하고 진짜 영적 리더십 있는 사람들은 다 뒤에 가서 안내하고 그런 걸 하더래요. 처음 온 사람들은 다 뒤에 서서 프로그램 진행하게 하더래요. 너무 창피해서 그날로 자기는 내려왔대요. 교회 진정한 리더십이 여기에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 뭐 다른 거 다 우리 교회 리더 영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디에 있느냐 변속관 보면 딱 알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굉장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청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봉사할 때고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진정한 교회의 겸손과 리더십이 있습니다. 저는 참 존경하는 분들 중에 이 주차장 안내하는 분들 거기에 보면 오늘의 교회 영적 모습이 어디 있느냐 주차장에 딱 있어요. 간단합니다. 교회 오래 여기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 제일 앞에 부분은요 절대로 교회 1년 이상 나온 사람 거기 주차를 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새로 온 사람들은 몰라요. 어디서 파킹할지. 거기는 새로 온 사람들을 위해서 파킹장을 내놓고 1년 있는 사람, 교회 나온 지 1년 된 사람은 저쪽 주차장, 2년 나온 사람은 저기 신동아파트 뒤로 가고, 신동아파트 가면 또 안 되죠. 여기 어디죠? 여기 쇼핑 뒤로 가고. 그래서 내가 봉사를 많이 했다라는 뜻은 교회를 오래간에 했던 고생을 많이 한다.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 있다.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했어요?
주었어요.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어느 집에 초대갔을 때 유대인의 결례로 다 손을 씻고 발을 씻게 돼 있고 종이 갖다 이렇게 물 떠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밥 먹을 시간 다 돼서 이렇게 봐도 물 떠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지잘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똑같아요. 네가 시쳐라 이거예요. 그런 분위기에 거기 발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그거 들고 나왔을까요? 아무도 안 했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하지. 허리에 수건을 풀으시고 배아에 물을 뜨시고 발을 내봐라. 발을 씻어주시고.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감싸주고 영적으로 유치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격려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데 교회에 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세상 질서가 절대로 교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세상이 높은 사람은 교회에서 높고, 세상에서 부자면 교회도 부자 되고, 세상에서 권력이 있으면 교회도 권력이 있고, 세상에서 대접받으면 교회에서 대접받는 것은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높을수록 낮아지는 것입니다. 으뜸이 될수록 종이 되는 것이며 섬겨주는 것이며 남 모르게 희생하는 것이며 남 모르게 고생하는 것이며 남 모르게 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나는 1992년 교회가 시작되는 첫 주일에 하나님이 이 본문 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늘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설교만 듣고 가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종의 모습, 그것이 직장에 가든 가정에 가든 어디에 가든 삶의 모습에 섬기는 자의 모습, 종의 모습, 헌신하는 자의 모습, 희생하는 자의 모습이 있었을 때 거기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결론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기려 왔다. 오늘의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근면에 종의 모습으로 변신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 구석구석 먼지가 있지 않도록 거미줄 하나 치지 않도록 교회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그걸 다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교회에 섬기는 자의 모습이 있다면 모든 부분에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동차 안내하는 걸 보고 교회 처음 온 사람 이야 이게 놀라운 교회다. 이렇게 질서 정연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면 좋은 사람들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그들의 눈에 그들의 귀에 보여. 이것이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여러분의 가정은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권위주의적인 가부장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금년에 꼭 잘하시는 분은 괜찮겠지만 설거지를 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섬기십시오. 갓 결혼한 사람한테 부탁을 안 합니다. 결혼을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남편들은 금년에는 부인을 섬기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어요. 제가 일부도 이런 얘기했어요. 특별히 경상도 사람들은 꼭 부엌에 들어가기를 내가 부탁하거든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쉽습니다. 자기보다 권력 있는 사람 섬기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 섬기는 것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느냐? 종이 될 수 있느냐? 체면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존심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권위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낮아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는 포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낮아지면 정말 높아집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여러분을 마음속으로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머리만 숙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숙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권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섬김의 끝은 영광이 아니라 죽음이에요. 섬김을 받고 그 즉시 영광 받을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내가 섬기러 왔다. 그 다음에 나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그랬어요. 섬김의 끝은 죽음이에요. 비참합니다. 그럼 부활과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죽음 다음에.
죽음 속에 부활이 있는 것이며 죽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여러분의 삶의 목표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그리고 아주 남보다 뛰어난 집에 살고 좋은 위치에 살고 영향력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살고 떵떵거리며 몇천 명, 몇만 명을 내 수하에 거느리고 사는데 내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공부하는 목적은 내가 결혼하는 목적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목적은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은 성질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다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섬기며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죽기까지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교회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세상이 변할 것을 믿습니다. 주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